열왕기상 8장 앉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며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경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죄의 피해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깜보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복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서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시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되므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었고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었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오사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예,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고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오늘 열왕기상 8장입니다. 그런데 성전 봉헌식 할 때에 시작하는 것을 성전 봉헌식 전에 성전이 완공이 된 후에 보통 일반적으로 바로 성전 봉헌식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7년 6개월 정도 걸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7년 6개월 동안 성전이 완공되고 난 후에 그 다음 11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리느냐? 그 다음 해에 장막절, 절기를 기다린 겁니다.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키는 장면인데 6월절, 그 다음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왜 그때까지 12일 동안 기다리느냐? 이 추수감사, 모든 한 해 마침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바로 중공식, 그 다음에 봉헌식을 진행하지 않고 11개월 기다렸다가 이 봉헌식을 진행합니다. 솔로몬 왕이 참 대단한 것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절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 모든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개월 동안 기다리는 동안 솔로몬 왕은 철저하게 모든 안의 기구들을 완벽하게 데리고 난 후에 그 다음 제일 먼저 뭘 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솔로몬 성전으로 옮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오늘 8장 1절부터 쭉 이제 21절, 2절까지 진행되는 모습인데 모습 보면 언약궤를 옮길 때에 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 때의 언약궤를 잘못 옮겨가지고 사람이 죽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것을 이미 이 솔로몬은 알기에 이 언약궤를 옮길 때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제사장이 그 채를 통해서 궤를 매게 해가지고 운반하게 하고, 그리고 이 지성소로 옮기는 과정을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식을 이제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 이 성전을 지은 이유가 하나님 언약궤를 모시기 때문에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만약에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 언약궤를 모시지 않으면 그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날 만나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단 위에 성경책을 저 위에 올려놓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저것이 바로 언약궤에 하나님의 말씀을 임재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 성경책이 없어도 이제는 우리가 들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각자가 성전입니다. 그러나 성전 이 건물 안에 저 성경책을 펴놓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지성소 이 자리, 여기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성경책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성경책을 펴놓을 때는 항상 저는 주일 본문을 항상 일주일 동안 본문을 펴놓습니다. 왜 펴놓느냐면 저 말씀이, 주일 주신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에 이 말씀이 다 임하여서 실제적으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 본문을 펴놓습니다. 어떻게 오늘 여러분들 저 성경 주일 주신 본문 말씀을 항상 펴서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들을 실천하고 계시는지 저는 늘 궁금합니다. 한 번씩 질문해보면 설교 제목도 본문도 기억을 못하시니까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 주일 주신 말씀이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나온 말씀이 아니거든요. 일주일 동안 내내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들고 씨름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온 진액을 다 쏟아서 부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과연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는지, 또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 적용하고 있는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말씀이거든요. 왜 우리가 은혜가 없고 진리가 없고 충만이 없느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아멘하고 그리고 현장 속에서 적용하지 않으니까 은혜가 없고 진리가 없고 충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떠하든 간에 이 솔로몬 성전의 이 언약궤를 안치하는 이 모습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이와 같이 이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만이 우리가 살 길이잖아요. 말씀만이 우리를 축복하는 길이잖아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 긴 시간 동안 왜 이토록 성전을 짓고 그 다음 12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이 장막절에 이렇게 성전 봉헌식을 하느냐, 그것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이 언약궤를 옮기면서 모세에게 통해서 주신 그 말씀 받은 것, 그 얼마나 수백의 역사 기간입니까? 그 긴 시간 동안 그 언약궤 속에 있는 이 말씀 10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는데 그 두 돌판을 얼마나 사모했고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있었잖아요. 그 길만이
이 나라가 살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다렸다가 성전 봉헌식 하면서 이 언약궤를 제일 먼저 안치했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눈에서 내 귀에서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지나면서 언약궤를 먼저 안치하고 난 후에 그 다음 먼저 뭘 했냐면 이 성전은 이건 내가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말씀 보면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 하신 말씀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참 솔로몬의 가장 위대한 점입니다. 이 모든 것 사실 솔로몬과 모든 것들 다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런데 이 연설을 하기 전에 보면 10절 11절 보면 언약궤를 옮겨 놓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 채워졌다 그랬어요.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임재의 상징. 정말 이 구름이 임재하는 상징. 언제 보고 그 위에 보지 못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광야 40년 동안 지나는 가운데 이 성막을 옮길 때마다 머물 때마다 언제나 이 구름이 이 하나님의 성막 위에 임재했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고 이후부터 이 성막 구름이 임재하는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이 성전을 짓고 그 다음 언약궤를 옮기고 난 후에 이 구름이 이 성전 위에 임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구름의 임재의 모습을 보면서 뭘 고백하느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첫 고백입니다. 이 솔로몬의 첫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결론은 자기로 짓습니다. 우리가 좀 했는데 그래서 누가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다니면서 머리 내밀고 좀 알아달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이 모든 건 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게 하게끔 한 것도 내가 그 자리에 동참한 것도 내가 물질도 몸도 헌신도 다 모든 것도 사실 하나님께 주셨기에 드린 것밖에 없지. 드린 것도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드리게 하셨으니까 드린 것이지 솔직히 내 마음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고 바치고 싶은 마음이 없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하면서도 힘들어 죽겠다. 나는 왜 나만 일을 해야 되나. 자꾸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지치고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게 진정한 축복의 성도입니다. 솔로몬이 축복받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죠.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먼저 제일 고백한 후에 그 다음 이제 22절부터 53절까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게 세 가지 내용이에요. 22절부터 53절까지 그 기도의 세 가지 내용인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라고 23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을 영광 받아옵소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일 먼저 고백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약속하신 말씀이 많거든요.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성전 안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들어온 모든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예요. 그 기도가, 그 약속이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데, 모든 자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것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머무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 드림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교회 나오지 않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설교 듣고 예배 드리는 분이 많이 계세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힘든 모습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도 있고 하니까 교회 나오지 않고 그냥 집에서 드리는 분이 있으면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기서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축복받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운 이유는 이 성전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임재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축복받도록, 그래서 이 자리는 하나님 만난 자리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간에 성전에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서 여기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 받으셔야 돼요. 이것이 솔로몬의 이 중요한 기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참 중요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29절부터 50절 말씀 나타나는데, 이 성전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옵소서. 정말 이 솔로몬의 마음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비록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삶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이 성전을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한 모든 제목들이 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그러면 당연히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제목도 당연하게 응답받게 하고 기도하겠죠. 그런데 솔로몬의 이 중요함은 성전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이게 정말 참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 이 성전을 통해서 주신 축복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세워지고 이 성전을 통해서 바라보고 그리고 성전을 옆을 지나가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이 1년 365일 늘 언제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바라보고 지나갑니다. 그럼 기도가 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성전을 바라보고 감동받게 하시고, 이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나게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 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셔야 돼요. 성전 보기만 해도 감사가 있고, 성전 보기만 해도 기도하고 싶고, 성전 보기만 해도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때문에 이 지역이 축복받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성전을 이곳에 세운 이유는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지역이 축복받게 해달라고 해서 세운 것이잖아요. 근데 이 성전을 세우는데 이 성전을 통해서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에 지탄이 되고 문제가 되어지고, 저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가 이 지역이 정말 너무 힘들어져서 뭔가 문제가 자꾸 생겨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있으니까 보니까 이상하게 자꾸 좋은 일만 생겨, 자꾸 기도하는 제목 다 응답받기만 해. 정말 좋아.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참 기도 내용이 참 대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솔로몬이 참 놀라운 일을 한 가지 행하는데 62절부터 65절 말씀까지 보면 솔로몬이 다 기도하고 마지막 보면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 제사 드리는 숫자가 참 엄청납니다. 여러분 6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3절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라고 했어요. 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엄청난 숫자의 이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걸 14일 동안 드리는 거예요. 봉헌식 7일, 그 다음에 장막절 7일, 합하여서 14일 동안 드리는데 밤낮으로 이 예물 드리는데 그 번제단이 부족해서 예비 번제단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 예물을 태워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이에요. 뭐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런데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솔로몬이 이 하나님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그만큼 마음의 정성의 준비가 대단했다는 거죠. 꼭 굳이 뭐 22,000마리 드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12마리 드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할 수 있는 것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14일 동안 이 번제를 한 마리, 두 마리 태우는데 그 동시에 태우면서 이 번제물을 태우면서 그 솔로몬 왕과 백성들이 보는 마음 어떻겠습니까? 14일 동안.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드리는 이 모습만 해도 대단합니다. 그만큼 솔로몬과 왕과 백성들이 정성을 다해서 이 봉헌식을 행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 이토록 이렇게 했느냐? 결국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주시려고 말씀하시려고 교훈하시려고 오늘 말씀 마지막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과 그 기쁨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역사가 바로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축복을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